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꿈 하나를 꿔도 그게 마음에 늘 찜찜하고 그 뜻이 뭘까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 뜻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옆에 모셔서 있는 어떤 존재가 그 환상의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 해석이 17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차례차례로 일어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라가 망하고 망한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나라는 특별히 다른 제국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제국인데, 특별히 이 제국에서 10개의 뿔, 다시 말하면 큰 여러 권력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생긴 작은 뿔 하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뿌리가 벼슬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이.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성도들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들을 짓밟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다른 뿔들도 이렇게 뽑아버리고 도단한 이 뿔,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고 핍박하는 존재,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짓밟았습니다. 특히 로마는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제국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랬는데,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신이다, 심지어 하나님이다 그렇게 칭했고, 로마 황제 이외의 존재를 주인이라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해요. 여러분,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던 로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을 했다. 참담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다. 여러분,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굉장한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이게 날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대로 율리우스 시저 황제는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제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율리우스력을 제정을 해서 모든 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양력은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1582년에 제정된, 그때 당 1582년에 제일 힘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황제 교황이 공포한 그 양력을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쓰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이 양력 그레고리력이 쓰이기 전까지 서양의 달력이 바로 율리우스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와 법을 고친다 해서 이 때를 고친다. 이게 로마 황제가 이러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오늘부터 1월 1일 한다 이러면 전 세계가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게 1600년 가량이나 쓰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고친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의 법은 기초가 된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제국은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다스려진다고 했는데 그 법이 지금까지도 전 나라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로마의 힘과 권세가 강력하다. 날짜를 바꾸고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힘으로 성도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대로 당하고 짓밟는 대로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의 고난의 세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 해석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을 1년 해라고 번역을 해서 1년, 2년, 반년 이렇게 해석을 하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하면 3년 반. 그래서 3년 반으로 직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의 권세가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해석을 따르고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 커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권력을 잡게 된 이 성장기를 한때라고 봅니다. 한때. 근데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때, 이 때가 처음 성장할 때보다 2배나 긴 2때. 그래서 여러분 이 2때라는 것은 이제 그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기가 처음에 성장할 때보다 2배나 더 긴 2때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전성기와 또 성도들을 학대하는 기간이 길고 또 길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오래도록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는 것은 앞에 그 성장기와 또 기세를 떨치던 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반때 만에 망한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렇게 말해서 성장은 성장하고, 근데 지배하고 권세를 떨칠 때는 2배나 된 기간 2때가 있고 망할 때는 반때 만에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로마는 강력함을 자랑하다가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하게 설치다가 4세기에 유명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갑자기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성장기 한때, 전성기 2때, 그리고 멸망한 때를 반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해석이란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나 권력자는 굉장한 것 같고 끝이 없이 그 권세가 계속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망할 때는 반때 만에 망한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망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할 때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33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쇠퇴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세워지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망할 때는 갑자기 망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일본 제국주의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역사도 이게 서서히 망한 게 아니고 미국과 싸우고 전 세계를 정복할 듯이 그렇게 하다가 이 원자탄 2방 떨어지고 갑자기 망했습니다. 항복선. 그래서 해방은 우리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게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가깝게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그 후에 세상에 출현할 적그리스도, 또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권세들이 한때 두때 굉장히 기세를 떨치고 영원할 것 같았고 저건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반때 만에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떨 거라고 했습니까?
징조를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어느 정도 짐작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올 거라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요. 그래서 악한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이게 내가 편안하게 살던 시대에 비해서 두 배나 긴, 두 때나 같은 그런 길게 느껴질 만큼 고난의 시기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고난은 갑자기 끝날 수 있는, 반때 만에 끝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통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어떤 때나 어떤 환경에서나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과 손해와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살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우리 배신자, 우리 민족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당신 왜 그랬냐? 왜 나라를 팔아먹었냐? 나라를 왜 배신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몰랐다. 해방이 올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될 줄, 광복을 찾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대변한 장, 그 말이 사실이죠. 이게 고난의 세월이 계속 될 것 같으면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배교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잘 견뎌라는 게,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내. 고난당하는 성도들 항상 인내를 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무리 강한 권세가 짓밟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때만에 망한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내, 기다림,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 거냐?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잠깐 눈치 좀 보고 좀 불편한 정도로 그렇게 이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공공연하게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악은 더 득세합니다. 세상은 더 성도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대비하는 견고한 믿음을 성도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도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길게 느껴져도 반때 만에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인내하고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지금 문제가 너무 끝없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게 느껴져도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 여기에 대해 우리의 소망, 여기에 대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